지금 5월달 우리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우리 개인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또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에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한 거잖아요. 부부가 행복해야지 자녀들도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문제가 오면 자녀 문제가 오고 살아가는데 모든 삶에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사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가정에서는 부부가 참 중요한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가 보면 항상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홀로 계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려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없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새벽에 했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 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드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홀로 사시는 과부라 그러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 고아들을 잘 돌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것은 배우자와 이별했을 때 혹은 사별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요새 말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 데잖아요. 물론 저 영감탱이 언제 죽나, 저 마누라 언제 죽나, 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배우자와 사별 이별할 때 가장 그 힘든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틀림없지요. 얼마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사모님이 비교적 60대 초반인, 60대 중반인가요? 하여튼 요새 60대면 뭐 청년이지 않습니까?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 있죠. 얼마 전에는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집에 가도 아내의 그 식탁의 자리가 너무 비어있어 허전하고, 또 예배드릴 때 이제 작은 이렇게 교회인데 예배드릴 때도 그 사모님이 앉았던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들 며느리 손자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점심도 대강 잡수시고 이런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요. 어제 우리 또 동료 목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식을 갔죠. 근데 좋은 뷔페집에 식사를 이제 하는데 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두 분이 다 젊은 분들인데 이제 사모님이 먼저 일찍 가신 분들이 또 나란히 앉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식사를 잘 하시는지. 근데 원래도 잘했거든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야, 얼마나 잘 못 먹었으면 저렇게 잘 샀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원래 식사는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마음이 더 짠한 거 있죠. 자, 참 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분명히 부부간에 의한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린 그의 신부다라는 말씀 듣잖아요. 바로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부부지간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잘 가르치는 동시에 뭐를 또 하나 가르쳐주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육신의 것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육신의 것을만, 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것만 여기에 잘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을 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하나 돼 있잖아요. 아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육신의 것은 무시하고 영적인 거 영적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이 균형이 깨지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육신의 것이 너무 필요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듣기를 말이죠. 전부 육신의 것이 여기에 잘 된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하면 이거 다 좋아하고 여기다 맞춰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오늘의 말씀은 부부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잘 이루고 살아야 될 것을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홀로 사시는 분들 그 즐겁잖아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핍박하는 그 남편 없잖아. 이런 마음 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성도되길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말 마음껏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실 어쩌면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무슨 말인지를 아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우리 고린도에서 공부했듯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 일 때문에 시집가면 어쨌든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손해 날 수도 있으니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시집가지 말고 장가 안 가도 된다, 좋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영감님 하나씩 좀 데리고 오시라고, 전도도 못하면서 말이지 영감이나 하나씩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홀로 살면서 결혼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으면 좋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말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전도하면 좋잖아요.
자, 우리는 사실은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없든 오히려 어쩌면 더 거침돌이 없이, 거치는 것 없이 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홀로 사시는 분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멘은 결국은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충분히 저도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홀로 사시는 여유로움과 힘든 거 혼자서 그 세상의 세파를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더 오래 홀로 사시는 분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사는 이런 믿음의 비밀 속에 행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 안 받을 것이죠. 그래요. 자, 이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을 종종 제가 한두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10가지를 찾아가지고 나와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었다 찾아보니까.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인터넷 뜨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해당 사항이 되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부부 십계명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래. 잘 들으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래. 두 번째, 화가 났을 때는 큰 소리 내지 말래. 화가 났는데 큰 소리 안 나? 하여튼 화가 났을 때 큰 소리 내지 말래요.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래요. 실수한 거 말하지 말래요. 나는 허물 잘 보이던데 실수한 거 자꾸 지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새겨 들으시라고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인간아, 저 집의 남편 좀 봐봐. 이런 사람도 내가 종종 내가 들어봤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곳을 긁지 말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요새 말고 옛날에 싸우다 보면 그 약점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랬다고요. 더 상처를 더 주는 거야, 막. 그 다음에 6번째는 화를 품고 심상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풀고 자라는 거죠. 그런데 화나니까 더 뒤집으시더라 보니까 입을. 8번째, 부부간에 비밀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숨길 건 숨기세요. 너무 정직하다 보면 싸움 나요. 평생 원수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연애하던 이야기, 옛날 남친 여친 얘기하는 거 그거 안 좋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가정 깨지는 거 봤거든요, 실제로. 어느 집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집회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회개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순수함으로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메시지를 막 하더니, 그리고 다 불 거라 그러더니, 나와서 회개할 사람 나와서 회개하래. 공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공적으로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대.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나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세상에 난 듣도 못한 일들이 많더라니까. 이야, 인간들이요, 무섭고요, 얼마나 사악하고요, 인간들이 얼마나 이 정욕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뭐 도둑질한 이야기,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이야기, 특별히 제일 많은 게 간음한 얘기예요. 제일 많아요.
그것도요, 뭐, 제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막 토설하는 거예요. 예, 불 다 꺼놓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얼굴 잘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다 토설하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 같이, 예,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회에서도 참석했거든요. 저 인천에 저 만수동에 있는 큰 교회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 옆에는 저 창원 쪽에서 온 목사님 옆에 앉았는데, 야, 다 하라니까 불 꺼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람 다 자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막 다 얘기. 난 안 했지. 그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그 사람 다 얘기들 하니까. 예. 그 시원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 받고 집회에 가지고 교회에 가서, 가정에 가서 교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무릎 꿇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처녀총각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한 일들을 다 여러분 집회 때 은혜가 말한 충만한 그분 속에서는 그런 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막상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가정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가정이 막 깨지고 교회가 해체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제가 아주 가장 가까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돼요. 아멘. 또 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정직하게 하면 더 좋긴 좋겠죠. 자, 9번째는 처음 사랑을 잃지 말자. 지금까지 연애했던 감정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처음 그 연애할 땐 그 감정으로, 그 첫사랑으로 사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글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10번째는 부부는 하늘의 섭리로 맺어졌음을 믿자. 이걸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쓴 것 같아요. 부부는 하늘의 섭리로 맺어졌음을 믿자. 좋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사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10가지 쭉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부부 생활 속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부부 10계명 중에 나오는 거건데, 반드시 하루에 5분 이상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대화 안 하는 건 낫지, 대화하다가 싸우는데. 지금 이렇게 부부의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른 것도 이렇게 봤어요. 사실은 거의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딱 2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 여자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여자들 다 같이 여자 성도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라? 입을 다무는 거 봐, 이거 맞아. 자, 오늘 읽어보니까 여자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끝까지 안 하네. 이거 뭐라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는, 이걸 정리해보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 성도들이 묻습니다. 저 빼놓고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나는 이인수 장로님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더 입을 땀 흘리는데 안종옥 권사님 시험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장로님 얘기하면 우리 항문사가 예, 묻어나와요. 그게. 그렇다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표로 좀 얘기한 거예요. 또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아끼래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최원복 집사님 나왔으면 물어보는데 오늘 못 나와. 아, 여기 계시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항상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몰랐는데 오늘, 예. 최원복 집사님, 예. 동갑내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내를 최 집사님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사랑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예배 들 때 보면 항상, 예, 아내 권사님에게 쳐다보고 있어.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지금 잘 들어가요. 우리는 아멘도 하고 웃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 지금? 여러분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지금 여자들이 어떤 세대인데 남자라는데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고 살아요. 예. 말 안 들으면 남자를 패는 시대인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을 때 그 목사님 장화목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부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했을 때 빨리 열흘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될지 데리고 살아야 될지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또 뭔 말? 아내를 모시고 살아야 될지 데리고 살지를 결정해야 된대. 자기는 열흘 만에 결정이 났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결혼하고 열흘 만에 싸움이 났대요.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아내를 하나 때렸대요. 그러고 나서 10대 맞았대. 죽을 뻔했대. 그냥 10대 맞는데. 그래서 빨리 결정했대요. 아, 이분은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알아봤더니 우와, 사모님 덩치가 있다마는 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사로 있던 분이 그 교회에 가서 전사를 갔어요. 근데 나 한참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와, 그 사모님, 우리가 잘못하면 사모님한테 엄청 혼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 좀 착해, 그렇죠? 예. 근데 하려도 못해, 그런데 모든 걸 다 이분이 하는 거야. 예. 자, 순종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사시는 분만 하면 이거 봐, 아멘 없잖아. 이건 사실인 걸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을 보면 가능치를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왜 얘기하냐?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얘기해야지.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하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못할 일 시키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될때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들을 때 아까 부부 십계명을 들을 때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건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소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은 불가능한 걸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하자면 주리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시시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물 복제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왔잖아요. 하나님은 초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배움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또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돼요.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가 한 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남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거보다 더 사랑의 고백, 그보다 더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둘이는 이제 한 몸이로서 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래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이때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하나 되었어요. 하나예요. 그게 뭐 숨기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예요. 세상을 전고 다스리는 돕는 베필루스의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한 뜻을 이루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순종과 사랑이 다 여기 녹아져 있는 그런 것이 부부예요. 부부.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숨기고 있는 것이 어떤 남자를 품었다 어떤 여자를 내 마음에 품었다 이런 거 없는 세계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고 한 가정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자,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 이게 동료인데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40일 동안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40일 동안을 하는 건 다 뭐 밥 해주고 뭐 이게 다 챙기는데 빨래해서 다 이렇게 챙겨놓고 밥도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밥을 먹어도 40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90도가 더 존경합니다. 그랬다고요. 어떻게 살아? 나 하루를 못 버티겠던데 내가 이제 말 하나 말하지. 저에게 이거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말 하나 말하지. 말 안 해야지. 하루 못 가겠더라고. 상당히 난 성경적이야 보면 그거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과 그 부부 한 가정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하나 된 그런 삶이었어요. 숨김이 뭐 숨길 것도 없어요.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읽은 이 이야기를 부부 10계명 들으면서 가당치 않다 생각 들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그 아내를 자기 몸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혹시 알아듣긴 했어도
이게 삶이 되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망가졌어요. 왜? 죄로 인해서. 맞지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졌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딱 들어가면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어떻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사랑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가정.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아담이 대답한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내로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변명을 해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거든요. 근데 벌써 죄를 범한 인간은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야, 애들도요, 어린아이들도요, 얼마나 자기 변명 잘하는지 몰라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이 내 아내로 준 저 여자가, 그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거기 따라 들어오잖아요. 여자의 책임을 전가시켜요. 남자가 이렇게 비겁해졌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이렇게 갈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그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제가 히브리어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여자는 남자에게 기댄다, 의리한다는 의미도 있는가 동시에 뭐냐 하면,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악. 어찌든지 뭐 필살기 애교를 떨어서든지 뭐 힘을 통해서든지 여자도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주 대표적인 여배우의 광고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딸렸어,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터득한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를 잘 조종해야지 되는구나.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했잖아요. 왜? 원래 가장이니까, 남자니까. 그래서 가정을 사실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스리려고 그러지, 여자는 또 그 다스림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또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은, 이것이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의 삶 속에 다 드러났잖아요. 여자들이 사실은 힘이 없어서 남편에게 맞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건이 얼마나 신장이든지 그렇게 못 살잖아. 우리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패가며 산대잖아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고 봉투를 갖다 주면 여자들은 받고 그 살림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을 통제하며 살았는데, 요새는 전부 다 여자들도 경제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남편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아주 따로따로 살림하잖아. 자, 이러니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이니까, 똑같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똑같이 내 자존심 세우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갈등 반목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그러니 뭐 교회에서도, 사회생활도요,
힘이 없어서 늘리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여자들이 뭐 엄청 여건의 신장이 돼가지고 또 여자들이 많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들을 또 누르고 사는 이 박야. 점점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요, 뭐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남자들이 점점 힘을 잃고 경제권 잊어버리면 여자들한테 맥을 못 추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남자들 모르게 이사도 가고 여자들이 그런다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그렇게 잘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잘 돌보고 있고 잘 안고 있고 그래야지 기원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 자, 그래서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속에서 진정한 행복 사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면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맞춰가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맞춰가며 살아간다고요. 그럼 여기에 답이 없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새로운 세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이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속에 우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은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권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고 한 주간 내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게 자기 자신 발견해야 된다고. 이미,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어요. 나의 신랑이 되셨어요. 우린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에게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인도받으며 살아가면 편한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신앙생활인데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삶 속에 아직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게 일어난 모든 삶도 옛사람의 그 삶 속에서 본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당연히 전부 내 유익을 따라서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360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두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두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이고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보이는 것 속에 살잖아요. 지금 당장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당장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좋은 거야. 뭐든지 다 육신적으로 잘 되었지만 좋은 거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깨닫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귀하다고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좀 속색이든 안 속색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너무 존귀하거든요.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이런 간증을 이 이야기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거 알고 이 복음의 내용을 알긴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의 이 세계를 맛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전혀 그런 건 맛보지 못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가정 얘기보다도 성도들이 나에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거야. 그런데 성도들 신앙생활 잘 못하고 내 신앙의 기준에 안 맞고 속색이고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가 안 맞는다고 등에 칼을 꽂고, 등에 칼을 꽂는다는 건 뭐예요? 칼 꽂아서 꽂았다는 게 아니라 뒤돌아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속에는 말이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까지 막 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주의 종을 힘들게 할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우리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한데 맞붙어서 싸울 수도 없고, 이걸 일일이 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하면 이게 뭐 목사 체면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어른들이 하는 말, 버섯목이라면 벗어서 뒤집어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 벗어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말이죠. 속상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에 따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이거 그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뭐 은수 지고 살겠냐. 참자 내가 참아. 아이고 인간들아.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요. 그런 과정을 자꾸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계를 맛보면 맛볼수록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완전한 축복 다 받았고도 놓쳤고 살았구나. 저거 보이는 육신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침노하는 자의 복이잖아요.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100% 지금 다 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세계를 이제 알겠어요. 이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적어도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 세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나를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뭐 내가 용서하고 안 해주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뭐 용서가 되고 더 연민의 정이 생기고, 오히려 이 속에서 아직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속에 묶여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거는 제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는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이구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고요. 알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힘들고 어렵고 삐치고 시험 들고 그런지 알거든요. 이제 알기 때문에.
전부 육신의 것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 듭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다 거쳐가면서 지금도 이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이 그냥 만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복 받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복음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그 일 속에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제는 뭐예요? 단순히 육신의 부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그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그렇게 보면 그 남편의 아내가 더 존경해 보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두세요. 저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하여튼 누가 있죠, 철학자. 그의 부인이 악처했다더라고요. 아주 악한 년이었대요. 악처가 악한 년이나 왜 웃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섭리가 있어요. 나 이 이야기를 하자면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다 꺼내못 놓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참 멋있는 남자 좀 만나게 해주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게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날 핍박하는 그 남자를 만나게 하고 그 무능한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 바가지 시키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난 것, 그 부모 만난 것, 그 자식 만난 것, 그게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눈이 열려지면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내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는 집에 가지고 또 얘기하지만 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럼 아내 얘기하지 부부지간에 얘기하지 남의 아내 얘기해 그럼? 내가 또 그렇게 우리 아내인데 또 얘기한다고. 아니 우리 지금 이따 하면서 또 콘서트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아내를 만나게 해줬다고 생각되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나는 실제적으로 우리 아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육신적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양반이 나를 돌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새는 점점 젊잖아요. 점점 더 옛날보다 신혼 때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 내가. 밥자도보다 삼식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요만큼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저 아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폐인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간증은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늘 기도 속에서 내가 끝까지 내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은요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기준 가지고 인물 가지고 무시하고 배운 것 가지고 배우니 못 배워 가지고 무능하다 유능하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에 육신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에 성도가 귀하고 주의 종이 귀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꽃 안 달아준 건 나는 달아줬잖아. 귀한 줄 알고 청년들이. 그렇다니까. 늙어가도요. 좀 곱게 늙어야 돼. 늙어가도요. 남편이. 나는 앞으로 3세끼 계속 먹을 걸 생각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무슨 얘기하고 끝날게요. 우리 아내가 어떤 그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점심때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점심 차려주러 간다고 일어서니까 사모님 동갑이라면서요. 동갑인데도 점심 차려주세요? 이러더래요. 세상에 난 그 얘기 듣고 이상한 그러면 연상이면 이거는 뭐 완전히 밥 차려달라고 그러겠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면 갈수록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또 5시간에 더 중요하게 나눕시다. 자,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예.